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이 그 목표를 향하여 잘 순종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거룩한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우리도 알고 남도 알게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기도의 응답을 얻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제각각이죠. 태어나기도 각각 다르게 태어났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한 가정에서 형제 자매로 태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존재들이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소통일 거예요.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 다르면 왜 다른지, 다른 게 과연 용납이 될 만한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고쳐야 되는 건지 그대로 두고도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게 가다 보면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착각이 되기도 하고 분란이나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뭐 말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편지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행동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기도는 우리로부터 상달이 되는 겁니다. 소통은 이렇게 쌍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건 소통이 아니죠. 그거는 명령이고 강압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명령과 강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소통으로 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굉장히 타락해서 엉망진창이다가 종교개혁으로 확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 통해서 뭔가 신앙생활의 행동이 하나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성경을 일방적으로 목자나 신부들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오해나 어그러짐이 사실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람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그 사람한테 들으면 이게 오해가 좀 적은데 누구를 통해서 듣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중간에 다른 생각이나 오해가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땠을까요? 과거 구약 때는 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드려 주죠. 그렇죠? 사무엘이나 이런 선지자들한테 가서 기도를 부탁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준다. 그 이름으로 너희가 각각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듣겠다라고 직접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우리한테 생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죠. 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하면서 해야 유익한 거지. 나는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대신하고 대신 전해주는 것만 듣는다면 사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 중간에 대리자와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존재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게 왜 참 중요하냐? 이 소통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는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길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길을 뚫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왜 길을 뚫는다 그러지? 뚫는 게 뭡니까? 터널 이렇게 뚫듯이 뭔가 막힌 것이나 어그러진 것을 이렇게 파괴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소통의 기본형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 뚫는 일인 거예요. 뚫는 일에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옛날 같으면 한쪽에서만 터널을 뚫는데 요새는 어떻게 되죠? 기술이 좋아져서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막힌 소통, 죄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 때문에 저주 때문에 사망 때문에 막혀있는 것을 뚫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베푸신 것이 뭐냐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와 똑같이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뭔가는 여기서 수고가 있어야 같이 소통이 뚫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사람 간의 관계도 알잖아요. 대화 좀 합시다. 말 좀 합시다. 뭔가 오해 좀 풉시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혀 들은 척도 않고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릴 노력을 안 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수고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죄사함을 그렇게 수고하여 애써 놓으셨지만 우리 쪽에 응답이 없으면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계속 대화하자고 평화하자고 얘기해봐야 계속 미사일 쏴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통이라는 개념 안에는 각각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행하는 일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소통하려는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통로도 길이죠. 그 통로라는 말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소통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기 위해서 계속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뭔가를 결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소통이 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죄의 씨앗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말하는 욕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으로 따지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정욕과 같은 단어입니다. 욕심, 정욕, 욕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욕 그러면 되게 나쁜 거, 욕심 그러면 조금 덜 나쁜 거, 욕구 그러면 당연한 거. 그러니까 졸릴 때 막 잠자고 싶은 욕구,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욕구, 그건 별로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욕구, 욕심, 정욕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죄의 출발이 뭐냐? 욕심, 욕구, 정욕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일이 안 되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정욕,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잉태가 되면 죄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정욕이 뭐냐 도대체? 그걸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욕은 한문으로만 따지면 너무 간단합니다. 감정과 욕구예요. 감정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죠. 나쁜 일이 있으면 슬픕니다. 이해가 안 되면 분노하고요. 이거 이해가 되면 찬동합니다. 감정이에요. 욕구는 뭡니까?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자,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을 느끼고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나쁜 건가요? 우리는 보통 정욕 그러면 나쁜 거, 이상한 거, 뭐 음란한 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뭐 이런 걸 정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 그냥 감정과 욕구예요. 보세요. 감정과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슬픈데도 울지 않고 기쁜데도 웃지 않고 상대방이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감정의 요동함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사이코패스라고 불러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욕구가 있어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근데 먹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사람은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죠. 정욕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다툼 때문에 사망이 되고 기도응답도 안 되는데 그럼 그 정욕 자체가 없으면 뭐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냐고.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서 정욕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감정이 들면 나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각하면 나쁜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왜 채찍 들어서 상 뒤집어 엎으시고 막 분노하시고 열변을 토하시고 왜 그러셨어요?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돌아가시면서까지 목마르다 그러고 왜 그러셨어요? 정욕이 그렇게 나쁜 거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정욕 나빠요, 신령한 거 좋아요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현실의 내 삶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맨날 정욕은 나쁘대. 그러니까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내 삶이 점점점 멀어지고 기도하는 내용과 내 행동이 점점 멀어지는데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왜? 머리로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게 전혀 어색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게 어색해야 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된대. 그리고 고개 끄덕이고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는 척, 모르는데 알고 있는 척, 그렇게 살지 않는데 살고 있는 척, 그걸 뭐라고 부르죠? 외식이라고 부르죠. 그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앞에 와서 정상적인 자기 속마음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맨날 꾸미는 얘기만 하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정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또 사랑하고 싶은 거,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감정과 욕구니까요. 그렇죠? 육신에서 나오는. 안목의 정욕은 뭐죠? 더 좋은 거, 더 예쁜 거, 이렇게 보고 싶은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실험 저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앞에 이렇게 안내장을 나눠주는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쪽은 아줌마, 한쪽은 아주 예쁜 언니.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예쁜 언니한테 갑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된대요. 이건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육체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 애들끼리 장난감 놓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당연히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내 거야 합니다. 소유욕이 안에서 있고요. 그게 내 거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좋다 나쁘다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 욕구들은 이 세상 살 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걸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걸 갖고는 뭘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는다. 영적 세계로는 못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세상을 살 때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돈은 이 세상 살 때만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올인하지 말아라예요. 필요한 만큼만 구하여 쓰고 그 나라에선 필요 없으니 거기까지 가져갈 걸 꿈꾸지 말아라잖아요. 그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 1서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뭐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로는 천국에 못 가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만큼만 그걸 사용하고 그 이상 되는 걸로 네 자신을 희생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에덴에서의 범죄의 양상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죠. 그렇죠? 먹을 게 풍성합니다. 굳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안 먹어도 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굳이 먹겠다는 거예요. 딴 걸 먹어도 되는데. 그게 잘못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잘못된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정욕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정욕이라고 하는 중간이 있는데 이게 필요한 정욕도 있고 잘못된 정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딱 앞에 보면서 저걸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먹을 게 많으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걸 먹고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어야 된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보암직도 했어요. 근데 다른 것들도 예쁘잖아요, 다. 아니 자기 하와를 보면 하와가 뼈 중에 뼈며 살 중에 살이라며. 그러니까 이것도 예쁜데 다른 예쁜 걸 보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걸 봐야 되겠다는 거지. 굳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모든 동실문들의 이름을 붙일 만한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꼭 하나님과 동등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놓고 봤더니 성경이 말하는 정욕의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 욕심내는 것. 그게 정욕으로 번역된 그런 잘못된 예인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는 주기도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 양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양식을 주시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만 구하고 내일 먹을 거 구하면 안 돼. 아이의 미래나 대학 생활이나 대학 졸업한 다음이나 이런 건 구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은 구하고 필수적인 것에 넘어서는 것은 구하여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건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뭐라 그러죠?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부분 안에서 구하는 것은 정욕이다 아니다로 판단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오바가 되는 건 아닌 거죠. 부모가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막 옷을 사달라고 그래요. 춥다 그래서 패딩을 사달라 그럽니다. 오케이,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원하는 게 너무 오바되는 걸 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브레이크 걸어야죠. 학생 신분에 너무 비싸. 너희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뭘 입었네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기죽기 싫으니까 좋은 거 다 해줘야 돼 뭐 이런 부모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게 필수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걸 소통하여 맞춰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인 우리의 욕구, 그 정욕이 오바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하는 거죠.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한대요. 요새는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거 할 때 바로 즉시 구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다 좀 넣어두래요. 장바구니 같은데 넣어두고 결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꼭 필요한가? 이것밖에 없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정상적인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충동 구매는 뭡니까? 보자마자 좋네, 눌러, 배송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해,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핑은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닌가 그랬어요. 싸움과 다툼이 뭐 때문에 나오느냐?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난대요. 근데 성경은 뭐냐?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을 하지 말고 정작 싸우고 다퉈야 될 존재는 뭐냐?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싸우는 대상을 이렇게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 자체가 싸움의 대상인 거죠. 이 정욕이 정상적인 욕구냐 잘못된 거냐, 이걸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또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속도를 높이는 엑셀레이터가 있고 반대로 이걸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차겠죠. 요새 무슨 막 급발진 사고 뭐 이런 차들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몇 억짜리 차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흉기가 됩니다. 그렇죠? 또 아주 예쁘고 귀엽고 정말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반려견이 목줄이나 입막에 이런 걸로 이렇게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죄짓게 세상에 놔두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놓고 교도관들을 세워서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의 육체의 생활에도 뭔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가장 큰 충돌이 어디서 납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고 부모는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늘상 문제가 있으니 그 한계를 어떻게 그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욕이 막 오버될 수 있는데 먹다 보니까 더 먹고 싶고 좋은 걸 보니까 더 좋은 걸 보고 싶고 자랑하다 보니까 더 높은 걸 거짓말을 하고 막 사기를 쳐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 그거죠. 예수께서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올 수 없을 줄 아냐? 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 권리가 제한받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이 잔을 피하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욕구,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에 제한받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브레이크는, 우리한테 목줄은, 우리한테 간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이미 주신 다른 권리가 있으니 저것까지 하는 건 오바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가 안 돼야 되는데 욕심이 중간에 유산이 돼버려야 되는데
이 욕심이 오버된 상태로 생명력을 가져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복잡한 것으로 맨날 훈련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으로 스스로 제한받는 걸 교육시키신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뭘 해라 보다 하지 마라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뭐냐? 경계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방종이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삶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무슨 고행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더 먹고 싶은데 절제하면 몸은 좀 고통스럽죠. 그렇죠? 더 좋은 거, 막 이런 걸 막 돈 주고라도 막 사고 싶은데 그게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 고통스럽습니다. 남 앞에 막 자랑하고 막 남을 막 깔아뭉개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걸 못하면 사실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이 날 안 알아주면 막 괴로워 죽으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절제받고 있다면 죄가 그쳐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 아무것도 거리끼는 게 없어. 그렇다면 반대로 죄 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정상적인 상태 내에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성령에 있어서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목사도 성도도 다 똑같은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가?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내가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가 아니면 뒤로 좀 뒤로 물러나야 되는가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마른 신앙생활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무슨 소통의 삶입니까? 일방적인 통보의 삶이지. 성경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걸 하나님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일 내가 일방적으로 소통하면서 일방적으로 막 통보하면서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니 정욕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런 정욕을 이긴다고 하는 거,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 제어하자 뭐 이러면 될까? 잘 안 되죠. 지금까지 해왔지만 잘 안 돼요. 순간적으로 막 넘어섭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원래 성경에서 경고하는 그 정욕이라고 하는 뜻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정욕은 아까 말씀드렸죠. 본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부분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로에도 이게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그 제한 속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달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속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정욕을 제어한다는 건 억지로 막 허벅지를 막 찌르고 그냥 막 눈을 막 쑤시고 이렇게 해서 안목의 정욕이나 육체의 정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버되는 걸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넘치려고 하는 걸 막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뭘 더 했으면, 더 가졌으면, 더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한 마음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지 못한 거에 대한 관심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가진 것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5명이 있는데 4명이 모였어요. 1명이 못 왔죠. 그럼 4명이 모여 앉아서 무슨 얘기하느냐? 아이고, 안 온 걔 왔으면 좋았을 걸. 걔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걔가 이 음식 먹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들 사실은 우리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이 올 수 없죠. 그러면 올 수 없는 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기쁘겠어요? 마음이 별로 안 좋겠어요? 당연히 별로 안 좋죠. 근데 4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지겠죠. 예를 들어 자식이 셋 있는데 부모가 온 2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안 온 1사람 얘기만 계속하면 이 나머지 2명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린 뭐야? 우린 안 와도 되고 걔가 왔었어야 되는 거야? 이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안 오는 아쉬움이 있죠. 못 본 아쉬움이 당연히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와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직 내가 못 얻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안달복달하지 말고 이미 있는 걸 누리라고.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결국 정욕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늘상 올라오는데 그걸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고요. 감사는 정욕이 이게 잘못된 정욕으로 변해가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감사가 있으면 감사 헌금도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한 군절만 읽고 마치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 정욕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멀쩡한 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비몽사몽이 아니라 말짱한 정신, 술 취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멀쩡한 정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멀쩡한 정신으로 이미 받은 복부터 세어봐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이 있지만 그건 기도의 제목으로 놔두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게 주신 것과 받은 것들을 세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욕을 이기는 삶이에요. 정욕과 주먹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감사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순종하여 살되 우리 몸에서부터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씀으로 잘 제어하며 이미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에 결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육체적인 생각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거나 어그러진 일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채워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정욕을 이기며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려고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정욕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